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9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기본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가장 놀랍게 부흥했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저는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베드로 대성당. 한때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어떤 관광 코스가 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단순히 건물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본질적인 면에서 그 핵심을 놓쳐버릴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광 상품이 하나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할 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막스도 그렇고 다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회에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을 크게 부각시켜서 이 공산사회라는 이상한 것을 이 성경에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이 교회 가운데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모든 교회가 바라봐야 될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교회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4시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 시대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또 우리가 출애굽,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세대, 이 4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요. 출애굽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또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의 권능이 머무는 교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를 위한.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성경은 1대1의 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이기 때문에 원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복의 통로가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 예수님을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체험하였던 놀라운 교회, 그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에 근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의 영원한 표상이 될 수 있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표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적 교회를 이야기하죠. 사도적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그것을 근거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던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영원한 교회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지켜준 말씀, 그때 그 말씀이 분명히 있죠. 나를 살려준 말씀, 나를 붙들어준 말씀, 그때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때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기도의 놀라운 제목으로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과거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고 나를 회복시켜주었고 나를 일으켜주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렙처럼 4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였을 때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 갈렙 지파,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장자권이 옮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권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오늘 마찬가지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정말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끊게 되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대가들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사단의 마귀의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신비와 이적과 표적, 기적 체험하였을 때에 만약에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그건 진정한 은혜죠.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내가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였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42절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삼중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힘써서 삼중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은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 행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힘써 기도하였을 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왜 7집사를 세웁니까? 바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너무 바쁜 거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할 일이 많으면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7절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에 대하여 어제 정말 깊이 나누었지만 찬양은 사실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동전의 앞뒤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건 불변의 원리죠. 찬양이 열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찬양의 열려짐이 없으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40절,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러 말로 저희가 확증하였고, 4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전도했다. 그래서 심지어 6장 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리를 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입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입에 담는 거예요. 사실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에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학에서 인지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선교에서 강조하는 인지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 귓구멍에 7번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좋아졌어. 우리 교회 예배 드려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져. 나 좋아졌어. 우리 목사님 기도 받아봐. 역사가 일어나. 그 귓구멍에 대고 7번 이상 이야기하면, 그렇게 7번 이상을 들으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교회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내 입에 담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 역사하는 너의 하나님인 줄, 내가 살아 역사하는 바로 너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칠지니라.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 믿어봐.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죠. 하나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무엇으로 후대가 믿을까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 이게 전도겠죠. 나 있잖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다 무너진 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그 고난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뛰어넘게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증언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마치 길갈의 기념비처럼 남아서 놀라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